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배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 마음과 그 생각, 그리고 이 자리까지 누가 이끌어 주셨는가? 마누라가?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속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3번 이루어집니다. 3번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성령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어디였느냐면 예루살렘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그걸 뭘 했는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순절이 돼서 그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생겨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식이 생겨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악한 영인지 이게 선한 영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사업의 현장에 성령님이 오시고.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10장은 어디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 해안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 백부장, 군대 주휘관입니다. 이분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 참 앞장섰던 그런 군대 주휘관인데, 바로 그 가정에 누가 신방을 왔는가? 베드로가 신방을 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환상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고넬료 식구들과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바로 이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같이 고백할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다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꼭 감싸 안아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답답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언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설교 들을 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설교를 듣는 여러분 속에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느 때 그 성령이 임했는가? 설교 듣다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은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의 그 지역입니다. 이 두 군데는 바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이사라, 예루살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인데, 그 에베소에 바울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골로새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자, 뭐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할 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뜨겁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설교 들을 때, 그리고 안수 받을 때,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이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이 가정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가정을 탁 사로잡고 있으면요, 이 자녀들도 자꾸 홧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동 가운데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자기의 결정으로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힘에 의해서 밀려나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삶의 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야 부부간의 싸움도 덜이요. 왜 허구한 날 왜 이렇게 싸워? 우리는 당신과 만나 싸우기 위하여 결혼했노라. 그런 부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보면서 그래? 본인들의 의지와 본인들의 생각 그 너머에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에 무엇보다도 성령, 여러분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또 다른 곳에 보시면은 그 스피릿 그랬어요. 좋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영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은혜로 다 엮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문을 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정에 편안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잠도 잘 오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냥 부인을 보는 순간에 눈에 뿅뿅뿅뿅 그냥 사랑이 가고,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냥 막 끌어안고,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키러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요. 그래서 아담이 뭘 취하죠? 갈비뼈를 취하여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외과 수술을 하는데 그냥 생으로 갖다 뽑아 제낀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해서, 뭐예요? 남자가 죽어야 가정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제가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미국 목사님이 주례를 해요. 그 주례사 가운데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결혼식을 보면 남자들은 보통 무슨 색깔의 옷을 입어요? 검정색. 검정색 다 입으셨죠? 표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자는 무슨 색깔 입어요? 하얀색을 입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검정색 옷을 입을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왜 하얀색 옷을 입을까? 죽음을 통해서 여자들이 밝게 빛나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았는지 전 결혼식 때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또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전 그랬거든요. 하여튼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거기서 재료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분이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성을 누가 데려다 줬는가? 하나님이 데려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짝 누가 데려다 줬어요? 여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녁에 찌개 종류가 달라져요. 지금 내 아내 누가 데려다 주셨어요? 내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저는 집사람 2번 만나고 장가 갔거든요. 우리 애들도 안 믿어. 어떻게 2번 만나고 결혼했냐고.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한테 시집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나한테 시집 온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목사한테 시집 오려고 하는 아가씨도 있구나. 그러면 묻지 말자. 그리고 2번 만나고 도망갈까 봐서 집사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잠깐 방문차 왔다가 저하고 만났거든요. 만나서 딱 대화를 해보니까 아가씨 입에서 선교, 세상에 그러면 됐다. 목사 마누라 될 사람이 선교라는 개념 하나만 가지면 됐지.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계시는지 형제가 몇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허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이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에게 데려다 줬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이 사물을 누가 데려다 줬는가?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단 말이에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와가 딱 오는데 창세기 2장 23절 말씀해요. 그때 이제 아담이 딱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사랑의 고백이 거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아담이 뭐랄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딱 데려다 놓으면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만 하더라도 아담이 이 쓰고 있는 단어가 단답형 단어예요. 개 하면 개가 돼요. 호랑이, 호랑이가 돼요.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위주로 쭉 대화하던 이 아담이 자기의 하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이불을 딱 보는 순간 말이 길어져. 뭐라고 길어지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근데 이 번역을 다른 쉬운 번역서에 보시면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영어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It's crime. 무슨 얘기냐면 강하게 외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나서 드디어 나타났구나.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바로 뭐냐면 당신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좀 더 쉬운 드라마 버전으로 말하면 너 아프냐? 나 아프다. 이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 부부의 관계입니다. 마누라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지긋지긋하게 몇 날 며칠이나 아파서 자빠져 배고파 죽겠구만. 그냥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내 안에 당신이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다시 한번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이 부부의 날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닮고 싶은 부부가 있어요. 성경에 부부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닮고 싶은 부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이게 부부예요, 부부. 근데 이 여성 이 아내 이름이 브리스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브리스길라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 그래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 헬라어로 애칭이 브리스길라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게 6번 나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편이거든요. 이 남편이 어디 출신이냐면 본도 출신입니다. 지금의 투르키예의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흑해 바로 밑에 있는 땅이 본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부인 아내는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이에요. 인종이 달라요. 그리고 이 아굴라는 직업이 뭐냐면 천막 제조하는, 천막을 만드는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신분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부부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지금 뭐예요? 지금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상대는 내가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감정의 차원이고요. 둘이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식을 이 땅에 보내주려고.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요. 그때 5번한테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결정 한번 잘못해가지고 왼수요 왼수요 내가 눈이 삐었지. 삐긴 뭐 삐어요. 제대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인종도 다르죠.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됐어요.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AD 49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지역에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그렇지 않는 유대인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폭동으로 변해서 로마 정치사에 큰 위협이 될 것 같은 것을 느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보고 다 떠나라.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필요 없다. 부부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위기 없는 부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벌써 아기가 알잖아요. 저 연세에 저렇게 인생의 심오한 비밀을 깨달으시잖아요. 부부의 관계 속에 위기가 없는 부부가 어디가 있냐고. 모든 부부가 다 위기 속에서 또 극복하고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요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기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니까 떠나야 돼요. 근데 부인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니까 안 떠나도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신 가. 그렇지 않아도 살기 싫었는데 잘 됐구만. 떠나가. 나 여기서 그냥 살게. 언제가 때가 되면 돌아올 기회가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이 아내가 자기가 살던 로마의 그 터전의 자리를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이 아내 브리스가는 아굴라를 따라가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뭘 했느냐면 아굴라가 원래 천막을 만드는 업을 했으니까 고린도에 가서 그 일을 계속해요. 그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바울을 만납니다. 왜? 바울도 그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 부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오셔서 여러분 부부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성광교회 오셔서 여러분 부부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전 미국에서 20년 살아봤기 때문에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부인의 이름을 안 불러줘.
이 뭐라고 부르는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어이, 어이, 어이. 처음에 신방 갔는데 어이, 그래서 이름이 어인가? 근데 이제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해피야, 해피야, 해피야. 그래서 해피가 또 누구야 싶었더니 강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 부를 때는 그냥 아양을 떨면서 그 소프트한 목소리로 해피야, 해피야 그러면서 부르는데, 부인을 부를 때는 어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내 마누라 이름을 의도적으로 계속 부른 거예요. 연자씨라고. 연자씨는 내 마누라 이름이라고.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들도 연자씨, 연자씨, 연자씨.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에 오셔서 참목사 만나서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사랑하시고, 이 부부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 만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부부가 바울의 이 사역에 너무 귀한, 참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의 곁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이 글을 어디서 썼는가?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자, 보세요. 너희는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이 교인들은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동역자? My co-worker,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에요. 바울과 같이 선교적인 꿈을 같이 꾸고,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그 일에 동역자다, 코워커다. 그리고 딱 내민 이름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그래서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 부부를 계속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들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이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보통 사입니까 이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참 닮고 싶은 부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성광교회 부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음에 쏙 맞아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부부가 과연 몇 커플이나 되겠어요?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일생을 통해서 그걸 일구어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행여라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 남편으로 다 삼으셔서,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차 목사님은 2번 만나고 갔다 오라는데, 하나님, 나는 1번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그런 부부, 그런 가정도 잘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